룻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한 메시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요, 마음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 가는 디렉션을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이 디렉션대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룻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좀 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면부터는요, 하나의 특이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이렇다 저렇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나오지만 그들의 대화나 그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다시 나오미에게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하기 위한 기업 물을 자의 모든 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적으로 이제 룻을 자기의 아내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13절 보면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는 말씀 한 절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절차를 저희들이 잠시 볼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식이라는 혼례를 먼저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통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있고 나면은, 한국은 어때요? 결혼식이 있고 나면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피로연이 있죠. 그래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권만 받아서 결혼식은 대충 보고서 내려가고 그래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예 그냥 식권을 갖다가 이게 딱 뭐 보통 뭐 호텔 같은 데서 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식권 하나에 벌써 가격이 뭐 5만 원, 10만 원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그런 데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렇게 식권만 받아가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혼례가 있고 나서 피로연이 있기까지의 텀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객들이 결혼식은 참석했는데 다들 구경하고 있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리면서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의아해한대요. 왜 그렇게 기다리냐고. 빨리 가서 피로연을 열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멀뚱멀뚱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의아해한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의 구조가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하고 신랑 신부가 다시 돌아와서 하객들을 한꺼번에 피로연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답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건 뭘까요? 혼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합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클리어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룻의,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14절 보니까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에게 그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은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장 초반에 벌써 죽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나오미가 사라지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맞춰지다가 이제는 룻과 보아스도 결혼해서 애 낳더라 그거로 끝났고 그 아기가 이제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나오미의 아기인 것처럼 얘기해요. 17절에 보면은요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언제 읽혀지냐면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가지 절기 중에 4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와 그리고 여기 있는 룻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룻기를 읽습니까? 그날 물어보면 이 룻기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정말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저 사람들이 뭔 짓을 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절대 저 사람들이랑은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그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6월절 날 이 룻기를 읽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유대인들의 이유고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룻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룻은 이방 교회. 그러니까 이 룻이 자체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교회, 바로 지금 우리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지금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 모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열흘이 지나서 태동된 것처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시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가 있는 책.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 책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성경책에 들어갔을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역들을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그 마을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여기 10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룻을 말하게 해줘 장차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세운 사람이죠. 이 야곱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협력과 두 사람의 어떠한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세워집니다. 물론 거기에 몸종들 빌하가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은 레아와 라헬이고 라헬과 레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귀하게 그 사역들이 한 포션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곁가지예요. 원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지 우리가 원가지가 아니고 원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원나무,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치시는데 하물며 곁가지가 교만하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요, 여기가 우리가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써놓지 않는 다른 학자들의 설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였냐면 보아스는 합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고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것은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보아스와 룻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있고요. 낳은 아이와 나오미의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다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적으로 보셔서 알지만 많은 지역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셨고요. 지금도 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지역, 애틀란타 지역에도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 교회는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회당하고 똑같이 불러요.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예배와 토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닉 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색깔을 완전하게 띠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알리야라고 해서요. 지금 이스라엘로 매주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의 정착촌에서 그들이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매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의 피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동양인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라오스, 어떤 분들은 미얀마, 어떤 분들은 저 아프리카에서 유대인의 피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알리야.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미 자기 살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물어본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이 결격 사유가 돼요. 아무리 내가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결격 사유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믿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내에서 함께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국 사람, 생긴 거는 다 외국인인데 기도하는 거나 주님께 매달리는 거는요, 동양인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정말로 감격과 눈물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와,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인 교회 같은 데를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감동과 감격이 크게 그냥 터치업하지 못하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나왔다. 이성적으로 배우고 나왔다. 뭐 성경 공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주님을 찾기 위한 이 마음의 심령의 감동과 울림들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요만한 조그만한 북을 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찾아요. 눈물로 주님을 찾아요. 눈물로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진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저기 뒤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 끝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폭탄이 떨어지고 라켓이 떨어져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언제 어느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을 지금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평화조약들을 주변국들과 맺고 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어느 시대다? 이방인 교회. 이미 여기에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꽉 찼어요. 이제 우리가 눈을 어디에다 돌려야 되냐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저 아프리카 선교, 저 동남아시아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사역의 방향, 선교의 방향을 잡는다면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이제? 다시 나오미에게로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다시 나오미가 돼야 돼요. 왜냐? 주님이 룻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울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끝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선교지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동그랗게 지구를 원으로 본다면 끝점은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한 데서 뺑 돌아가지고 오면 끝이다라고 끝에까지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시작점이었어요. 원이라는 게 그렇죠. 원이라는 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시작점에서부터 뺑 돌아와서 다시 오는 데가 어디예요? 시작점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였었습니다. 시작됐던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있지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바울은 스페인인 줄 알았죠. 바울은 로마인 줄 알았죠. 아니었었어요. 더 넓은 세상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많은 대륙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죠.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디더라고요? 예루살렘이더라고요.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나오미에게 바톤이 전달되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톤이 전달되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좀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 맞춰야 되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불러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 주변의 중동 국가들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주변의 국가들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알리아들이 한 주에 1000명씩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중동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의 봄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이 아니죠. 벌써 꽤 됐죠. 많은 지역에서 독재자들을 타도하고 그 나라에 다시 민주주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다가 다 일어났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군사 정부와 계속된 내전 때문에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피폐해져 있죠. 그런 난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제1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영국은 제1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이슬람들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을 옹호하지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법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 기독교 내에서도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대인을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다시 우리들에게 왔던 이 바톤은, 이 성령의 바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달되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는 아들을 낳고 사라졌지만 나오미의 얘기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하셔야 될 사명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받는 원리가 있고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생뚱맞게 무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쓴 사람들, 문이라도 한번 열어주고 그들이 무거운 걸 들을 때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나는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도와줬더니 나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될 일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유대인들, 이 애틀란타 지역도 전국 순위 가운데에 지난번에 몇이었죠? 이 유대인들 퍼센테이지가? 랭크가 10인가 11인가 그랬었어요. 유대인들 꽤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뜻을 가지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3성전이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와 예수님의 원래 이름인 예수와의 이름 부르면서 다시 주님을 찾을 날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날이 감격이겠습니까? 아이가 입을 열어서 처음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내가 듣기에는 아빠 소리, 엄마 소리가 아닌데 본인들은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애가 그냥 하고 입만 띈 건데 그게 엄마로 불렀대요. 또 해보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도 그 말을 띄어서 나오는 소리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처럼 감동 있는 것처럼 원래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죠. 그래서 원래 이름 그대로 사운드를 만들어 갖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말은 그래도 예수, 가장 그 사운드에 근접해 있는 사운드죠. 영어로는 지저스. 예? 저 스페니쉬는 뭐라 그래요? 호세스 뭐라 그러죠? 다들 각자 부르는 것이 다르지만 정말로 그 이름은 예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다시 그쪽 예루살렘에서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귀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원가지와 원나무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뽑아버리면 이방인 교회인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여져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죠.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유대인들도 기다립니다. 우리 또한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을 각자 동상이몽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아스와 룻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더 이상 등장해서 뭔가를 하진 않지만 이제 다시 태어날 아기 때문에 14절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들이 축복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 오벳이 유명합니까? 오벳의 손자인 다윗이 유명합니까? 다윗이죠. 예. 그래서 영어 이름은 데이빗은 굉장히 많아도 오벳. 여러분 미국 분들 친구 중에 오벳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벳?
유명합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쓸 만큼? 데이빗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벳을 갖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끝이 아니죠. 주께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와의 이름이 계속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도 유대인들을 못 쫓아가요. 유대인 평민을 못 쫓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저 어디예요? 엘레멘츄리 애들보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요. 평생 영어를 했는데 엘레멘츄리 애들이 더 영어를 잘해. 그죠?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대인들을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가고 아이 하나만 더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오미와 함께 마지막 사역들을 준비하십니다. 누가 나와요? 데이빗이 나오게끔. 이새가 나오고 데이빗이 나오게끔. 정말로 그 가족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유대인들로서 우린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 교회지만.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한 집을 세우는 두 기둥처럼 우리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저도 그래서 올해는 제 사역의 목표가 조금씩 좀 더 메시아닉 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주시고 누굴 만나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다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도 불려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